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지난주 화요일 날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바깥에 이제 막 목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아침에 이제 7시 반 정도에 오셔서 이렇게 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좀 분주하셨던 것 같아요. 뭐 5시 이전에 막 비가 내리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아무튼 오늘 일하는 것도 빨리 끝내야 그 다음 작업 행보가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영선 장로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 나누다가 장로님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가요? 비가 이 김천 쪽을 비껴갔어요. 다른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일기예보에 분명히 아나운서가 공개적으로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장마가 목요일부터 오니까 각별히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목재가 막 이렇게 널려져 있고, 근데 목재가 또 이렇게 비를 맞거나 햇빛에 또 강하게 내리치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좀 뒤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제 생각 가운데 또 기도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조금만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 다행히도 작업이 어제 토요일 날 다 끝나고 나서 비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알겠지만 주방에 있는 옆에 이제 비치실이 이제 방으로다가 이렇게 개조되는데 그 안에 이제 목재 작업은 어차피 이제 실내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비가 와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래도 참 감사하다. 어제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이쪽에 마대 이렇게 빨 수 있는 고기에 비가 올 때 좀 비 맞으니까 비 가림막 공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까지 딱 끝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광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광기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만 가셔도 또 함께 곳곳에서 또 리모델링이 잘 이렇게 진행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참 사랑으로 개입해 주시고 또 모든 공사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또 동행하시는 걸 통해서 광기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축복된 교회 다니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이요. 엊그저께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이게 탈북자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가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근 한 20몇 년간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그쪽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셔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몇 분을 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쪽 그 김천시청 밑에 어디 그 카페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말씀을 잘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옛날 이렇게 북쪽에 살다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유해서 올 때는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대상인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한테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예수님 뭐 고백하고 하나님 이런 고백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아주 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정말 신실하게 한국에 와서 새로운 어떤 삶을 품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이렇게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에게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뭔가 예배드리러 나아가는데 또 기도하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 물론 신실하신 분들이 있지만 간혹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마치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흥정을 하기 위해서 꼭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이제 북한에서 어떤 사상적으로 특정한 대상들을 막 숭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특별한 대상을 숭배할 때 그런 식으로 숭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면 충성이고 순수한 열정으로 사모함이면 사모함이지 거기다 갖다가 흥정을 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흥정과 거래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표현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 채 다시 교회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흥정을 하고 거래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욥기에 나온 욥을 생각해봤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 때문에 뭐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신의 모든 가치롭게 생각하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소중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같이 이렇게 가문을 세워주는 수많은 종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가축들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도 고장이 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욥이 어땠나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도 은혜지만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셔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뭔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1차 목적입니다. 1차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예배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왜곡되면은 이 변질돼서 왜곡이 되면 어떤 식으로 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체를 딱 세워놓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나열을 해서 이거 줘요, 이거 줘요, 이거 줘요, 이거 줘요, 이렇게 줘요.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요긴하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가 1차적인 것은 빠져버린 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내용들을 마치 뭔가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터. 과연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요소들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요소들을 하루하루 다 뺏어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 다 뺏어가시고 나에게는 오직 짐이 되는 것, 힘들게 생각하는 것,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만 그대로 남겨놨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점점점 신앙의 본질과 초점을 상실해가기 시작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영역이 딱 끝나고 나서는 마치 하나님한테 거래하듯이 하나님한테 흥정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저 북쪽 지방에 계신 분한테 북쪽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인민들이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막 그분을 영웅시하면서 그분을 찾을 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상실해가는 북한 동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마치 불교에서나 아니면 어디 뭐 점집에 가서 비나이다 미나이다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이 보여졌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지금 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이러한 모습이 저 북한 탈주민 정말 세터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빛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2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건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0년 동안 살면서 지난번에 1계명 나눌 때도 살짝 언급해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에 이미 전통과 습관처럼 젖어 있었던 거예요. 늘 언제나 그들이 신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우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고 우상이라고 하는 그 새겨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하고 경배하고 또 그렇게 그분한테 나아갔다라고 하는 삶이 400년 동안 전통과 습관처럼 그 윗세대부터 후세대까지 쭉 이어서 내려온 거예요. 모세 그 전시대까지 쭉 내려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를 끝내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우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새롭게 태어난 백성이니까 새로운 삶을 나하고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다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우상으로다가 40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려면 우상과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상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때문에 제가 우리 이우상 장로님이 멋있는 우상이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으로 숭배하는 대상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죠? 근데 거듭남의 삶을 살기까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을 하신 건가요?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에 가기까지 이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대수술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어떤 전통과 젖어 있는 우상의 그 잔재들을 하나하나씩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의 전환점을 새롭게 터득하는 이 성화의 시간이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젖어 있는 습관과 옛 어떤 풍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단절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독에 빠지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도박
부모님이 막 도박을 뭐 한다거나 도박에 완전히 절어 있어서 뭐 집안을 다 내팽개치고 도박에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 또 뭡니까? 또 막 폭력을 막 휘둘러대. 막 폭력을 휘둘러대는 그 부모 아래에서 막 살아. 그럼 자녀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모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또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어떤 폭력에 사로잡혀 있는 부모를 바라볼 때는 반감이 생긴다는 거죠. 나는 절대 도박하는 그런 사람을 안 만날 거야. 나는 절대 폭력을 휘두르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도박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안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세뇌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결단을 하지만 이미 자신의 삶은 그렇게 도박을 하는 부모나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자라면서 도박이나 폭력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도박에 빠져들 수도 있고요. 내가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도박이나 폭력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를 통해서 나는 저런 부모를 안 만날 거야라고 하지만 결국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 삶이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라고 하는 이 훈련 학교를 통해서 과거에 애굽에서 젖어 있었던 그 옛 습성,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 광야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난번에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 내가 어떤 상대적인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은 뭔가를 많은 것들을 성취했는데 나는 성취한 게 전혀 없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어서 그를 어떤 뭐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런 게 우리 생활 속에서의 질투라면 하나님의 질투는 제가 부부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그죠?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버젓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외간 남성과 외간 여성과 차 마시러 다니고 있고 놀러 다니고 있고 밥 먹으러 다니고 있고 뭐 유흥을 하러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한마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갖는 마음이 뭡니까? 질투입니까? 질투가 아니라 분노죠. 그죠? 거룩한 의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젖어서 산 옛사람의 습관에 젖어서 계속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에게는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고 있느냐면 5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요 죄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갚음이 아닙니다. 뭔가 복수의 안갚음이 아니에요. 단어 자체를 제가 찾아봤는데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시찰하다예요. 시찰하다. 방문하다, 시찰하다, 계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아버지가 포도를 먹고 쉬었는데 아이고 시큼하다라고 했는데 아들이 내가 아버지가 먹은 포도를 한참 있다가 나도 쉽니다. 쉬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음식을 먹고 쉬다라고 했는데 왜 아들이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쉬다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뭔가 죄를 갚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갚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시찰하신다라고 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도 아까 좀 전에 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그죠? 막 그 도박의 중독에 빠져 있는 부모, 폭력에 막 그 가정을 막 파괴하는 부모가 과연 그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으로 자녀가 그것을 마치 자연스럽게 거부하고 있고 반감을 하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젖어 있고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릴까 봐 자꾸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시찰하시다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신다. 우상에 젖어 살게 되면 우상에 젖어 사는 그들이 그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후세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6절 한번 보시면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잠깐 나눴지만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자기를 우상화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도 때로는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할 때 내 자신도 몰라요. 때로는 내 자신도 엉겹결에 말이 나올 때가 있고 내 자신도 엉겹결에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 아까 우리 조경 권사님 요즘에 막 스트레스가 많이 이렇게 짜증나는 어떤 그런 환경들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곱게 얘기 안 하잖아요. 부드럽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막 절어 있는 나의 모습, 막 지쳐 있는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냥 원색적으로 막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응? 막 인상이 막 일그러지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막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는 어떻습니까? 상대 동일한 거죠. 그죠? 내가 일그러져 있고 내가 이게 막 뭔가 그 말 자체가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날아가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안 당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 두고 보잖아.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정말 그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육체가 너무 지쳐있고 육체가 너무 곤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도 자기가 팔아먹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세상인데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물론 아껴주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 맹신하지 마세요. 맹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도 때로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살았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성길을 향해서 가는 삶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죠? 때로 너무 지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너무나 이렇게 찢겨 있고 저렇게 찢겨 있고 어디 하나 위로받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면 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싸매어 주심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너무나 무기력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내가 내 아버지고 너를 지키시는 신인데 내가 뭐가 두렵고 내가 뭐가 무기력한 삶을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게 학교예요. 학교. 교회가 바로 광야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렇지, 우린 천성길을 향해서, 우리는 이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가 곳곳에 지뢰처럼 남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영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함께 동행하셔서 천성길을 향해서 멋지게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볕더위 속에서 정말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이 무더위 여름을 보내시면 장마철을 보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또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우직하게 걸어가셔서 하나님처럼 정말 좋으시고 따뜻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잔잔한 감동으로 느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길 멋지게 풍성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